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18번째 연을 저희들이 지난주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되는 말씀이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어렵습니다. 시인은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전체 연에 흐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일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14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깨끗한 정도 또는 그야말로 순도가 몇 %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병행 규절을 하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편 12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간이 7번 단련된 그런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정말 잘 재련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깨끗하다는 정도라기보다는 충분히 시험된 또는 철저히 검증된,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수하구나 하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의 말씀만이 참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워, 이렇게 내 영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야, 이 말씀이야말로 너무너무 순수해, 이런 어떤 끊임없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비밀이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서는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참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이 순결함을, 이 순수함을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왜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게 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성도들 간의, 이웃 간의 참된 교제는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능해요. 우리가 은혜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은혜 없이도 섬길 수 있고, 은혜 없이도 교제할 수 있고, 은혜 없는 예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아는 거죠. 그 어떠한 외형이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고 먼저 은혜라는 거죠.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저로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계속 움켜잡고 분석하고 지적인 확장성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내 영혼을 더욱더 메마르게 하는 겁니다. 은혜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은혜 없이 그냥 직업이 목사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단지 그렇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엉터리라는 거죠. 두렵습니다. 목사는 평생 설교를 하면서도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다.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성도, 그렇게 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14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야말로 내 기쁨입니다, 내 즐거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잠시 있다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141절에 보면은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참 놀라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를 않아요. 나는 미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39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대적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인이 너무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너무 슬픔에 잠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어떤 얘기도 시인은 신경 쓰지 않아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바보야, 너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맨날 그냥 꼬레비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린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시인은 어떤 중심이냐?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 그들의 나를 향한 평가,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묵상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러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런 소리에 곱씹어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말씀 안에서 너네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 나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것을 보게 하는 눈이요 창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인은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렇죠. 좀 전에 시작 찬송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의 의는 영원하다는 거죠. 주의 의는 영원한, 주님은 영원히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예. 사람들은 쉽게 믿지를 못할 것 같아요. 참 순진해. 어떻게 그래 고지고대로 다 믿어. 그러니까 속는 경우들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펼쳐지고 있습니다. A조에 우리 대한민국이 유럽의 강호 체코를 어떻게 했어요? 역전승을 했어요. 2대1로. 봤어요?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그렇게 한번 이기고 나니까 모든 언론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전에는 국가대표 홍모 감독은 진짜 개념 없다, 전술이 없다, 믿지 못하겠다, 와 사임만 하느냐, 이 소리 저 소리 막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2대1로 딱 이기고 나니까 세계적인 명장이다. 그렇게 그에게 연봉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예. 다음 경기 결과가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안 갑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정말 여러분 언제고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참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별별 소리 다 해도 우리의 귀가 거기에 쫑긋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재단할까? 그 길에 연연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만이 영원토록 유효한 판단입니다. 주님의 의는 의로운 의입니다. 주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나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세간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면 도대체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허접한 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참되시고 불변하시고 그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의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를 지배하는 의식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오늘 강기훈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시장님이죠. 취임은 언제인지 7월 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장이라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장도 좋지만은 우리가 시장 못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는 게, 이게
정말 대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143절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환난과 우환이, 여러분 인생은요 별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내게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고백하기로 역시 말씀이죠. 주의 계명은 뭐라고요? 나의 즐거움이라.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 것 같습니까? 이 엄청난 선언이죠. 대단한 말이죠. 그런데 신명기 23장 19절을 가서 찾아보면은 이 말은요 발람이 한 말이에요. 발람이 누구예요? 예,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발람의 2차 예언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쳐서나, 이 말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앞에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는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했던 시인인데 지금은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 삶의 환경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졌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4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고난과 번민이 나를 사로잡아도 주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와닿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번민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로 많습니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때때로는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울한 때라도 주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암울할 때요. 어느 정도로 암울하나 하면은 숨이 탁탁 막힐 때, 정말 온몸이 맥이 다 풀려버릴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경험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히 와닿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는 내가 형통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진짜 내게 위로가 되는 것, 힘이 되는 것, 진짜 나를 소생시키는 것,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그걸 신자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란과 우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계명은 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잡아 죽여서 불태워 드려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게 번제예요. 번제. 짐승을 번제로 제물 삼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독생자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뭐가 입증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신 거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 믿음이 여기까지라는 것이 진짜 너도 놀랍지 않니?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는 때때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입니다. 모두가 그랬습니다. 시인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을 하다가 공의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 채찍질은요, 정말 힘든 그러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받는다. 채찍에 맞는다. 아프죠? 그러나 능력 받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한 극심한 고통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기쁨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각자의 인생의 철로 역정을 마칠 겁니다. 예외 없이 마치겠죠. 그리고 우리는 천성문에 도달할 겁니다. 하늘에 당도하는 저 순간에 우리는 지상에서 주님 때문에 겪은 모든 고난을 보상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영광, 그것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믿으세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그것도 잠시라고 얘기를 해요. 비교적 잠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잠깐 참자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영광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의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세강가족 모두가 이 진리 안에 담겨있는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누리고 맛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시인은 14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 첫 절을 주는 의롭다고 고백한 시인은 이연의 마지막 절인 144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아가게 하소서. 시인은 고통이 있습니다. 비록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은 미래에 허락해 주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교차되어지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 말이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얼마나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환난과 우환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조각조각으로 보게 될 때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오라,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오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조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글작품으로 완성될 줄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의 비밀을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더하여질수록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